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닮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실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세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두라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인데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237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인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37 복음하루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제자, 사도행전 1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쳤고 이제 29일부터는 대학 수련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싱가포르에서 김태정 집사님이 이제 그 렘넌트 망대로서 포럼 하는데, 그 싱가포르의 정태 선교사님이 제 1호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파송된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저는 한국에서 제 1호 선교사니까 미션홈에 한국 학생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파송된 선교회사에서 선교지 한국 교회에서 선교비도 안 보내고, 그리고 거기 렘넌트들이 막 한국에 나오게 되고, 뭐 선교사에 막 비방도 하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막 비방하고, 막 그렇게 그런 일이 좀 있었걸랑요. 거기 있는 성들도 한국의 또 어른들도 막 나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 김태정 집사님이 저기 그 학생 때 딱 마음에 언약을 하나 붙잡은 거 있다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붙잡고 있었냐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일 거 아니에요? 이분은 사도행전 1장 4절을 딱 붙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 떠나고 막 선교사는 비방하고 이런 가운데 나는 예루살렘, 나는 싱가포르를 떠나지 말았구나. 나는 끝까지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서 세계복음화해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다 붙잡은 거예요. 누가? 김태정 우리 집사님이 그 렘넌트 망대로서 선고하기 전에 그 언약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4절, 절대 나는 선교사님 따라하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이 싱가포르 선교교회를 떠나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싱가포르 떠나지 말고 진짜 선교사 하나님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나는 축복을 드렸구나.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는 서론에 내가 말씀한 것, 다들 같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구나. 제가 우리 성남의 무당에 청구됐었는데 아파트 지는 바람에 무당집이 많이 없었어요. 없어진 것이 없어진 거 아니라 어디서 하든지 지금 하고 있걸랑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90%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나보면. 근데 그 가운데는 이게 장로도 많고, 집사 수두룩하고, 심지어 목사 사모도 있고, 심지어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금식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알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몰라요. 몰라. 근데 제가 그 포럼을 들으면서 이 김태정 이수사님은 이게 학생 때 그런 사도 1장 4절을 붙잡았다는 것은 정확한 그리스도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뿐더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섯 가지 확신을 정확히 붙잡았구나. 이걸 보았어요. 그 다섯 가지 확신이 뭡니까?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었구나.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구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생명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에 이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사람은 흔들려요. 다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1장 4절을 딱 언약을 붙잡고 왜 그 붙잡게 됐는가? 저는 그 선교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게 있었구나. 두 번째 뭡니까? 승리 확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을 하려는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설 수가 있느냐? 승리 확신. 이미 우리는 승리 확신. 다 이게 세상을 하려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되면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미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고 모든 넘어서서 오직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뭐냐? 우리는 무슨 확신이냐면 승리 확신. 이게 승리 확신. 이미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의 그리스도의 깃발 꽂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확신.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 미사일 만들고 있는 그 친구 하나가 김성 박사가 물어봤어요. 어떤 친구가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긴다 딱 그러더라고요. 왜 이기냐? 그 나라가 어디에 숨겨있는 우리나라가 다 한대요. 근데 제가 이게 군사 전문가가 나와서 마침 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기냐를 또 설명을 해. 내가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게 들어봤는데 순식간에 평양이 아니라 순식간에 북한의 전기를 절반을 전기를 순식간에 끊을 수 있다더라고요. 다 그 순식간에 복용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왜 이기냐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얘기 쫙 듣고 나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니까 전쟁에 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기는구나 이걸 듣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언약 붙잡았잖아. 언약. 과학적으로도 100% 이긴다고 장담하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언약 붙잡은 자의 적은 누구냐? 북한이 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이 적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정말로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주님이 죄권세, 지역권세, 어둠의 권세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미 다 승리했어요. 마귀의 머리가 이미 다 박살났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여러분 승리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24절에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그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셨을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히 받았어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두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사단의 머리 박살내시고 죄권세 이기시고 지역 배경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 가지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그 이름만 여러분 내가 놓지 않으면 돼요. 그 이름만 놓지 않으면 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찾게 해주시고 찾는 두드리게 만들 것이고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으로 귀신이 결박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보세요. 제3의 확신. 요한에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백한 믿으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어떤 죄를 졌더라도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죄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어요. 어떤 죄도. 내가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용서했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미 다 주님이 눈같이 양털같이 다 시계 주님이 만들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보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피를 주님 보시고 구원받는 것이지 청구하는 것이지 그 피 공로로 청구하는 거지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착하다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다 용서받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 의인이에요. 의인. 다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번 열심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만 형통하다 그랬어요. 노예라 팔려가도 형통이요 누명으로서 형통하고 감옥에 형통이고 총리가 돼도 형통이고 왜?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2024년도에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인도해 주셔요.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 확신을 가지고 기도응답 확신을 가지고 사자 확신을 가지고 용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천국갈 때까지 2020년도에도 순간순간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는 곳 쓰는 곳마다 사도행전적 응답과 축복을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237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가 무엇이냐? 5가지가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이 5가지를 말할 것인데 이거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선택받은 제자예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15절 18절 보게 되면 또 25절에 보게 되면 제가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5가지가 안 믿어졌어. 누가? 가룟유다가. 그런데 25절에 보게 되면 마띠아하고 요셉이라는 두 사람을 22절에 보게 되면 항상 함께 했던 자 중에서 둘이 제복의 곤란이요. 그러니까 요셉이도 마띠아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함께 했던 사람인데 요 사람 중에서 마띠아가 뽑혔단 말이에요. 근데 마띠아하고 요셉이 둘 다 5가지가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늘 다녔던 사람인데 그 가운데 마띠아가 제자를 뽑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는 5가지가 믿어줘야 돼요. 예수님 가룟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요 5가지가 안 믿어졌어요. 어느 정도 안 믿어졌냐? 항상 예수님 같이 다니면서도요, 가룟유다는 주여 이런 말 한 번도 안 썼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번 부인할 망정, 응? 다시 어부 생활로 들어갈지언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들은 나더러 누구라냐 말할 때 그때 가룟유다가 그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 가룟유다는요 한 번도 주여 이런 말 안 썼어요. 뭘 썼냐? 라삐요. 늘 라삐요. 뭐냐? 라삐요. 뭐 선생님.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향하던 그 일들을 다 봤음에 불구하고 늘 라삐요. 선생님. 이게 이 5가지가 처음부터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는 5가지 믿어지는 건데 목사님 말하는 5가지가 믿어지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누구냐? 선택받는 제자예요. 근데 무당들이 교회 다녔지만은 이 5가지가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당들 가운데서도 이 5가지가 믿어진 사람이 있고 어느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도 5가지 안 믿어진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믿어지는 시간표가 또 와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제자는 5가지 어떤 거 믿었냐? 작은 일본에 바로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곳 내용 나오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들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바로 원래 인간, 영적 존재, 지음받은 인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받은 지음받은 인간. 여러분 개나 돼지나 고양이는 영이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사람만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 이게 믿어져야 돼.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로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게 믿어진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믿어진다. 이 첫 번째 그 사람은 아버지 앞에 선택받은 제자입니다. 아멘. 믿어집니까? 이게 제자. 자, 두 번째. 그런데 창세기 3장 11장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 바로 이 사탄이가 뱀씨가 들어가서 하와에게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거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도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확신이 없구나. 마귀가 파고 들어왔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근본 문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저주가 온 거예요. 그 장본인이 바로 사단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으로 인해 가지고 6장에 오고 11장에 온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예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입니다. 이게 짜고 싶어서 뭐가 믿어져야 선택받은 제자냐? 바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딱 묶여서 에덴문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막 바로 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아담과 하와의 행위를 보고 준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 내가 너로 여자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이 복음을 딱 주었어요. 우리 창세기 15절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게 여자 후손이 와가지고요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박살낼 것을 말씀했어요. 이게 딱 여자 후손. 여자 후손. 그 여자 후손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아들 나오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했어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 여자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어지는 제자예요, 제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할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 믿어집니까? 제자예요.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믿어지면 제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제자고 참 제자. 아유 목사님 나는 그냥 한 주간 동안도 내 맘대로 개떡 같은 인생 살았는데요. 여러분 개떡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개떡같이 살아도 아버지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착하게 살면 여러분 부모의 자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피는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는 자녀. 창세기 15절을 붙잡았다. 그 사람은 제자. 400년 출애굽하면 시작 붙잡았다. 그냥 애굽에서 노예 근성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게 빠져나오는 거 노예에서 빠져나와. 이게 믿어지는 사람 제자. 이사야서 7장 14절 8절방향 믿어진다. 그러므로 보라 천대 잉태다 아를 낳을 것이요 그름 임마누엘이라. 이게 믿어진다. 제자.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제자.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 제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믿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모른다. 종교생활 종교. 여러분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으면 나쁜 거예요. 교회가 좋다. 그리스도 모른다. 그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진다. 제자. 너희들은 나더러 누구라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이라고 말하지만은 너희들은 나도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 번에 고백됐다.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입니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24시간 1년 360일 동안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마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을 끝까지 한번 해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날마다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 이게 제자. 믿어집니까? 제자. 자 그러면 짜고 네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제자는 어떻게 믿어지냐?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믿어져. 이게 내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더하시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어져.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믿어져. 그 사람 제자.
여러분, 내가 착한 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같으면 내가 마귀 자녀 같고, 아직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실수에서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내 자녀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확신해야 돼요. 자녀. 이게 선택받은 제자는 이게 믿어져야 돼. 내 믿어야지 이게 아니야. 믿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광생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볼 때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 자녀. 응?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응? 뭐 하루 살아가면서 좋은 일에만 하나님 자녀 같고 나쁜 일에만 자녀가 안 같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가 믿어진다. 설도반 자녀. 마지막으로다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루에서 부름받은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표의 축복, 근원적 축복, 언약적 축복, 또 기념의 축복, 불가능의 축복 받은 사실을 딱 믿어버렸어요. 이유라도 이유. 이삭을 정말로 창세기 22장에서 모래산에서 자기가 바쳤잖아요. 순양이 딱 믿어줬어요. 약복강에서 야곱이가 바싹 깨졌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요셉 비롯해서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하나님 나를 부른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아니까 노예라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누명을 써도, 다윗을 막 쫓겨다니고 인생 살아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겪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 초대교회가 이유를 알고 나니까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승리한 것처럼 다 승리했어요. 이유를 아니까 내일이면 사형수 받는 날인데도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정확하게 고백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부름받은 이유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2, 3, 7, 5초 복음해야 되느냐? 내가 왜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회복되느냐? 이유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5가지가 믿어집니까? 그러면 제자예요, 제자. 어떤 제자? 일방적인 제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제자는 5가지가 딱 믿어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또 창세기 3장 15절 비롯한 그리스도, 또 아버지 자녀, 또 이유, 나가 부름받은 이유, 내가 구원받은 이유, 내가 승리할 이유, 내가 기도 응답받을 이유가 딱 믿어져. 믿어져. 나를 2024년대 살게 한 이유, 그 이유가 딱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선택받은 제자.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237 복음하려 해서 선택받은 제자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냐? 그 한두 번째 미션인데, 작은 일본의 갈보리산 언약 속에서 영원한 그 기업을 누리면서 기다려야 된다. 응? 그래서 영원한 그 기업을 여러분 기다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갈보리산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은 뭐냐? 갈보리산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딱 그리스도 한 번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짜고 두 번째 뭐냐? 감람산 언약 속에서 영원한 뭐냐면은 이 작품을 남기면서 집중하는 거 집중. 이 감람산 언약은 뭐냐? 바로 40일 동안 보호자의 축복을 딱 누리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계속 말씀한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요, 응답. 짜고 15째 뭐요? 마가다라바 언약 속에서 영원한 이 유산을 남기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며 도전할 수 있는 것이 힘이 뭐냐? 마가다라방의 이 언약인데, 마가다라방 언약은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갈보리서 언약, 감람서 언약, 마가다라파 언약, 갈보리산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 모든 거 끝났어요. 다 벌어졌어요. 감람서 언약,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마가다라파의 언약으로 여러분에가 성령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다 끝난 겁니다. 갈보리산 만나서 마가다라파 때문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우리 광석교회 다 성도들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제자로서 진짜로 2, 3, 7, 5천 좀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다가 여러분과 제가요, 2, 3, 7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 777 가운데서 7대 망대가 이게 그냥 단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려지는 거야, 누려지는 거. 어떻게 이게 누려지냐? 작은 일본에 바로 성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세 하나님 아버지가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몸, 오장육부, 내 세포를 사로잡아서 역사하는 것이 이게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잡고 있고요, 몸을 잡고 있고, 뇌를 잡고 있고요, 뼈 마디마디마다 오장육부를 사로잡아서 여러분 움직이는 곳마다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성세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을 하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 선택받은 제자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요? 갈보리산 간나산 마가다라 방송에 들어가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업 속에 누리기만 하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선택받은 제자 축복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시공간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2, 3, 7 빛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2, 3, 7 빛이, 2, 3, 7 능력이 이 시간에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시공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왕래하는데, 역사하는데, 언약 붙잡은 자가 있는 그 현장에 언약 붙잡은 자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2, 3, 7, 5천 종족 사마리아 땅까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인 영인 성령이 그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작은 두 번째에서 그 안에 뭐냐면, 진짜 이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생명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영혼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이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속에 보호자의 축복, 여러분 영혼 속에 보호자의 축복, 여러분 삶 가운데 보호자의 축복. 이 보호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생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24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리면 죽어요. 손과 발에 쇠사슬이 꽁꽁 묶여 있어요. 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보호자의 축복이 베드로 생명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베드로의 영혼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감옥 안에 충만히 임하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던 거예요. 선택받은 제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또 하나, 작은 두 번째 그 안에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삶 전무만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호자의 축복이, 시온관의 축복이, 237의 빛이 어디요? 나 교회 현장에 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애로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 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모든 문제 해결자되신 그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여러 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함께 계셔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 세 번째, 짜고 세 번째 뭐냐면, 진짜 이 선택받은 제자에게는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다 발판됩니다.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여정을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나같이 아마 어려운 사람 없었을 거야 할 정도로 여러분이 책을 쓴다고 하면 여러분의 책으로 한 10권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응?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초록초록 흘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화장지를 갖다 놓으면 두루마기 화장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거 다 써. 그거 다 쓸 때까지 눈물 흘리면서 해. 그건 아직 상처가 치유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 얘기하더라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여정이니까. 여러분, 과거의 아버지 능력이, 현재 하나의 능력이, 미래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가 발판이기 때문에 너무 과거의 그 상처에 매몰돼가지고 과거 얘기만 하면은 눈물 흘리고, 두루마기 하나 다 쓸 때까지 그냥 다 눈물 콧물 흘리고, 그것도 분이 안 풀어져가지고 그냥 뭐 잠도 안 자고, 여러분,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세계복음화의 제자적인 발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상처가 여러분에게 발판이니까 더 이상 여러분과 내가 과거에 매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발판의 발판, 응? 너무 여러분 상처, 이게 너무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 만나면 과거 얘기하면 눈물 흘면서 시시하면서 그냥 그 사람 이름 쓸때만 들으면 그냥 잠다로 나래고 그냥 그런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잠 안 올 만큼 그 이름 숙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 상처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360일을 다 하나님 뽑아낸 거예요. 지금 뽑아낸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제자는 다 과거 발판돼요. 현재, 미래가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냐? 성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 능력으로다가 오력을 딱 주십니다. 오력이 회복돼 버려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여러 번 나에게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는 거, 오력이. 늘 여러 번 내가 영력, 하나님 앞에서 보좌의 능력 가운데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늘 오력까지 기도해가지고요, 다섯 가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은 공존사본 흑암을 꺾은 그 우주의 능력이 되게 임하게 돼 있다고. 이게 다 이렇게 공존사본 사단이 가요. 이게 지구상에 내려와가지고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왕노릇. 불신자에게는 너의 배 마귀야. 신자는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이길 수가 없어. 자꾸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상처를 속여, 상처를. 자꾸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잠깐 불신앙을 심어, 이게.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 자꾸만 실족시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여러분 애가 이 악한 마귀를 여러분 결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애가 속지 마세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참,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그 말을, 저 사람은 저런 말을 왜 했을까, 다 밤새도 잠 못 받지 말고 그냥 다 미안하다고 내가 이런 말해서 그런 말 했던가 나 모르겠네 할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다 언약 하나 붙잡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아요. 요셉 보세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벌벌 떨어서 왜? 자기를 죽일까 봐서.
형들이 혹자하지 말라고.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앞서 먼저 보냈다고 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문제가 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도 합력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에는 합력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여섯 번째 뭐라고 했어요? CVDIP를 미리 보는 축복을 딱 하나님 누리게 만들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비전, 영원한 꿈, 영원한 이미지, 영원한 작품을 다 하나님께서 남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문제가인데 문제가 많을수록 그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세계 복음 안에서 큰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뭐냐면은 선택받은 제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누리기만 하면 어떤 축복 누리게 되냐? 바로 셋들을 준비하는 능력을 하나 얻게 됩니다. 어떤 조수만 겠냐? 2, 3, 7, 5천 뭐 다민족으로 해서 다민족 복음만 해서 그냥 쓰임받게 돼요. 치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됩니다. 썸이 세우는 데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무것도 여러분에가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거 다 여러분에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24 하시면 25 응답,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 3, 7, 5천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제자의 축복을 갈보리산 간나사 마가다라방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정말 누려가지고요. 칠대망대가 구호가 되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대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제자입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잘 못 따라서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짧게 당신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 제자입니다. 제자. 누가 뭐라고 해도 제자예요. 야, 너 그따고 제자냐? 그렇게 말할 때 그래, 그따고 내가 제자다. 응? 여러분 자신 있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서 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237 복음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아버지 제자 마띠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아버지 근본 문제와 아버지 창세기 15절 중국 되신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저희들은 믿어집니다. 깨달아졌습니다. 아버지 누려집니다. 갈보리 간나서 마가다라방을 활길만을 체험하게 도와셔서 아버지 정말 칠대망대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광성교회 전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